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담대함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설교에서 담대함의 첫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담대함은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파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숨김없이 말하라,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그 확신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말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의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 안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하나의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14절에 빨간색 부분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십니까?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뜻대로,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구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담대함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다음 파란색 글씨를 보시면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즉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기도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상을 제시하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음 16절 후반절에 보시면 빨간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는 자를 위하여 구하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늘 이 본문은 평소보다 더 많은 공부를 요구하게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안에서 정말 많은 해석을 다루고 있고, 어느 누구도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이 사망을 떠올 때 로마서 6장 23절을 죄와 함께 연관되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일반적으로 성경적인 진리와 굉장히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모든 죄가 다 사망을 낳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은 성경에 정확히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 죄를 회개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속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속함을 받는다라는 그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에 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에 강사로 초빙받은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강사로 초대받자마자 80이 넘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여자 권사님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는데, 이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자식을 죽인 엄마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권사님에게는 마음속에만 묻어놨던 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죽였다라는 죄.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니까 권사님께서 17살 때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일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징용에 끌려가서 강제징용을 당해서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한 이 권사님이 할 수 없이 이 아이를 낳으려고 친정에 갔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그때 시집간 딸이 임신을 해서 혼자 돌아오니 그 친정의 식구들이 그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 낳았는데 쌍둥이로 낳게 되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의 그 외면하는 눈초리를 이 어린 권사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한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 이것은 권사님이 일평생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죽는 날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는지 묻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청소를 도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고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은 강사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자신을 따라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식 죽인 어미 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식을 죽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십니다. 자식을 죽인 어미지만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딸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 문장을 따라하는데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이 세 문장을 마치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그 권사님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은 처음 본다라고 강사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문을 그 권사님이 넘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사람도 용서받고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으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모든 것이 속죄, 회개하고 그리고 속함 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이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다. 그것은 죄질이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처해지는 죄였습니다.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강도가 예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님이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분명히 강도의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그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보십시오. 우편에 달린 강도에게도 간음을 했던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죽을 죄가 있다. 그리고 죽을 만한 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보십시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리고 세 번역에 말합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죽을 만한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을 만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아무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를 용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라도 다 건져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을 만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기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회개만 강조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것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고 그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 줄 뻔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악의적으로 훼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는 것,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음에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을 제가 믿기 전에 핍박했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거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경건 생활을 하지 않아서 제가 11조도 못하고 전도도 안 해서 성령을 거역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또 마음에 의심을 품는 분도 계십니다. 성경이 진짜일까?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까? 때로는 의심 속에 있으면서도 이를 성경적으로 풀어내고 고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건너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는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는 것, 그로 인해서 죄책감이 이어진다면 이것은 믿음이 적은 일이죠.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성령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 죽을 만한 죄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그 복음을 버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에로 이야기하자면 영지주의자들,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이단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온전히 거부해버린 것입니다. 무시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전에 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절의 초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떠나버렸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이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는 탕자와는 완전히 다른 부류입니다.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구원받는 길 자체를 버렸으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회개 없는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감리교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신의 설교집인 신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망이 어떤 것이냐를 설명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최후까지 뉘우치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지만 끝까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지인이 이 사람을 어느 날 찾아와서 나도 그 병을 겪었었는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물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재활을 치료하니까 이 병이 다 나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런 상태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조금만 시간을 내어서 병원에 가거나 치료법을 알려주는 병원을 소개해준 이 지인의 말을 믿거나 최소한 병원에 가서 의사라도 만났다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다양한 견해를 이루고 있고,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말씀하시지만 100% 사망에 이르는 죄가 이것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믿으면 용서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 한 번 예수님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습니까? 절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한 번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기도하라,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또 죄를 지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죄 안 지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정말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죄를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제부터 절대 죄 안 지으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무엇을 내놓아야 됩니까? 목숨을 내놔야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거리에 끌려가서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끓는 물에 끓는 기름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 당시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찾으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제 기도가 달라지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게 될 때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떨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은 승리의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정말 놀라운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죄 짓는 것이 당연해서,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주님 오늘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도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다가 인생이 끝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모두가 예수님 믿어도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 지난 주간의 승리의 주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사망과 죄에 대한 권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구하라.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며 사도 요한은 기도할 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전제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사도 요한이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게 했겠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될 공동체가 어디겠습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니 나의 개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에 주저하고 계신다면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전도하고 싶습니다, 전도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죄된 마음을 죽여주십시오. 제 속에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에게 만약 기도의 축복, 기도의 능력이 있다면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아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적으로서 여러 가지 봉사한다면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헌신한다면 그것도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본다면 정말 제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길에 들어서고 사망의 길로 들어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가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킨다면 얼마나 기쁜 기도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기도이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목 전도사 시절에 2박 3일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수련목들끼리 서로 자신을 오픈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서로에게 있는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제 비밀을 하나 공개했었죠. 제 안에 분노가 많다라는 비밀을요. 사람들은 제가 그렇게 분노가 많다라는 것을 잘 모를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저도 제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는 유연아, 절대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 유연아, 어디를 가서든지 절대 화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서 화를 누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 못마땅한 것이 너무 많고 화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 제 감정과 분노와 싸우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정말 크게 감정 싸움으로 번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한 사람이 미안하다라고 말하니까 정말 그 불같이 일어났던 모든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보, 당신이 화낼 때 나는 당신이 낯설고 무섭게 느껴져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어디 가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했을 때 제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을 할까? 남편이 아내에게 무섭다, 낯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나에게 정말 크게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라. 주님은 저에게 있어서 화내어서 내 뜻대로 했던 일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내서 제 뜻대로 됐던 일들이 가정 안에서 정말 좋게 되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려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그 깨달음을 겪음과 동시에 제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쁨의 목회와 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내 가정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하다. 기도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겠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야겠다.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해야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단 한 번도 화내지 않았을까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본다면 아내는 어이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저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도 있고 저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에 실천함에 있어서 가장 능력 있고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입니다. 주님은 그 실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를 채워주는 모습을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신한다면 다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 아십니까? 여러분, 중풍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그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친구를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내 친구를 가져다 드리면, 예수님께 내 친구를 보여주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무릅쓰고 친구를 데리고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자주 넘어지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사람도 있고 주일 예배를 성수하라고 했더니 자기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면에 있어서 미성숙하고 연약한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보이십니까? 그들이 떠오르십니까? 그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보인다면, 생각난다면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님께 그들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고쳐달라고, 그들이 죄의 길, 사망의 길로 흘러가고 있을 때 그들을 되돌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담대함의 두 번째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대하여 함께 나눴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죄의 종류가 무엇인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이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이것이다, 그걸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연약한 점들이 보일 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기도, 용서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중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지치더라도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연약한 지체들을 권면하는 것처럼, 구하라고 한 것처럼,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중보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얇은 눈이 아니라, 좁은 눈이 아니라 넓은 눈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용서의 눈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